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고린도에서 만난 새로운 동력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초반에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거리 불량배를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밤에 베레아로 피신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바울 혼자 아테네로 피신을 합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자신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법정 시의회에 바울을 세워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철학으로 뭉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설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연설은 중단되고 말지만 그러나 몇몇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합니다.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좋은 동력자와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좋은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5절부터 11절은 격려하시는 주님. 1절에 보면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동시에 부도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내려졌는데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49년경이고 그 이유는 로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도시에 그리스도 교인, 기독교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에 종교적인 소요가 잇따라 일어나자 황제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할 즈음 AD 54년경에 이 추방은 해제되었고 추방당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굴라의 출생지였던 본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 끝 지역으로 바울이 가고자 하였던 비두니아에서 북동쪽으로 더 올라간 지역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 개종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천막의 재료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교사는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생계비를 손수 벌어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늘 자신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머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만난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그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형제들이 바울만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옴으로써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게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금을 가져왔을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노선을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8장 5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먼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로에 남겨두고 혼자 아덴으로 떠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에서 만나지만 또다시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실라는 마게도니아로 보냅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2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지명은 베레아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쫓아내자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던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늘 동족인 유대인을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잃는다면 너희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스도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때에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주일 섬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 요청으로 주중에 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감당한 지 올해로 22년째 됩니다. 훈련했던 교회와 기간이 거의 180여 개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 멈춘 적도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격려해 주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좌절하거나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면 우리 주님은 제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계속해서 혼자서 아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사역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 주변에 저의 사역을 돕고자 물질로 기도로 도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처럼 저의 사역에 귀한 동력자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굴라 부부라면
누구를 도와야 할지, 또한 힘을 실어 격려해 주어야 할지 기도하며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선교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내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사를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동력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